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결혼하고 제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부모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모로서 참 그때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장명이었어요. 장명, 이름 짓는 거. 그러니까 태명일 때까지는 룰루랄라. 그냥 태명은 그냥 뭐라도 불러도 돼. 근데 이제 출산일이 가까우는데 이게 보통 고민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도 해보고 영감을 달라고. 근데 뭔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성경을 조합을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왜냐하면 이 이름을 평생 이 아이가 그 이름으로 불려야 되니까. 부모가 이렇게 자녀 이름을 짓고 나면 그 이름을 부르고 자녀의 존재를 확인하며 셀 수 없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오늘날 이름은 아이덴티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나를 구분하는 가장 정확한 호칭입니다.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이름은 성경을 봐도 인생 배경, 성격,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더한다. 그죠? 더한다라는 의미죠. 왜 더하기라 그랬어요? 라헬, 어머니의 한 또는 소망, 욕심 이런 게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삭은 웃다. 웃을 일이 없어요. 이 부부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기업,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웃을 일이 없는데 웃게 해준 거예요. 기적적으로 자녀가 태어나서. 사람의 이름은 그 인물을 계시하고 그 인물을 요약하고 대표합니다. 또 이제 어떤 평판하고도 연결이 돼요. 여러분 뉴스나 매스컴에서 여러분이 딱 두 부류의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는 흉악한 범죄자. 그래서 그 범죄자 이름을 저도 금방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어떤 동일한 범죄가 비슷하게 일어나면 그 범죄자 이름이 또 나와. 범죄자 이름이 기억이 나요. 매스컴은 보통 사람의 이름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은 권세자 또는 스타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름 기억나십니까? 시진핑, 트럼프, 푸틴.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출세에 도움이 되는 이름은 어떻게든 기억하고 연락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친인척이 장원급제급의 어떤 출세 또는 장차관, 검사 이런 거 됐다. 그러면 어떻게든 줄을 대고 또 너무 가까운 친척이 그래, 형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가 나 이런 사람이다 해가지고 투자를 유도하고 또 법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어느 나라나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고작 100년짜리 인간의 이름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그 권세를 끼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름, 단지 이 이름 두 글자로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존재,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정신 나간 놈이 내 부모 욕을 해. 부모 이름 욕을 해. 내 부모 이름을 가지고 막 장난을 쳐. 그러면은 정신 제대로 박힌 자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거기서 화를 내고 분명히 제지를 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 이름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동일시합니다.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군대의 이름, 그것이 한 거인에 의해서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럴 때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돌 들고 물맷돌 들고 나갔어요. 그게 바로 기적의 출발점. 피가 언제 거꾸로 섰냐 이거예요. 바울의 그 다윗의 피가 언제 거꾸로 섰냐. 요때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 때 일컬어질 때 그때 피가 거꾸로 섰다. 그게 다윗이 다윗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을 축복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은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이름, 권세자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 자신 존재와 사역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줄 믿으십니까? 그 이름도 여러분이 가지신 거예요. 그 이름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는다는 것은 소유한. 그건 무슨 의미인가? 읽어볼까요? 권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권세가 아니에요. 권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권세와 힘은 어디서 나오죠? 은과 금에서 나와요. 은과 금에서 나온다고. 미국이 관세라는 걸 가지고 다 테이블로 나오라 그랬어요. 한 나라도 빠짐없이 나와야 돼. 예? 왜? 미국이 제일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아무 나라가 그냥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안 나가요. 누가 나가? 예? 그게 권세인 거예요. 은과 금이 권세인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은과 금을. 근데 제자들에게 은과 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 이름을 주셨어요. 유산을, 은과 금을 주시지 않고 자기 이름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그 이름이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권세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셨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래서 기적을 행합니다. 첫 번째 기적 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말했다는 거예요. 성적 미문,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는 나 은과 금 없다. 예수님한테 받은 것도 없고 예수님한테 받은 게 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걸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폭발적인 이 신호탄이었어요.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거짓말같이 발과 발목이 힘줄에 힘이 생기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입이 딱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그 이름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이름은 고대로부터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 모든 사람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 권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 그 자체죠. 고대 주권자가 다스리는 공적인 문서에 뭐가 찍혔을까요? 자기 이름과 어인이 찍혔죠. 에스더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지방에 강력한 부산에 강력한 호족이 있어요. 광주에 강력한 호족이 있어요. 취소 못해요. 왜? 이 문서가 권세가 더 크다는 거죠. 이중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반지로 인을 쳤고 이 왕의 이름을 썼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한테 아하수에르 왕이 그렇게 이름 어인 주면서 이름 쓰라 그러면서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이 조서에 쓰인 왕의 이름, 그 인장 반지를 찍으면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대는 이 이름이 권세 그 자체. 고대 왕의 이름은 즉시 실행돼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옥새 사건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정치권에 보면은 그 도장이 지금도 있다니까. 현대의 대통령들은 대통령 직권으로 특별 사면을 직접 하지 않습니까? 광복절 특사로 죄인들이 막 풀려나는 것입니다. 대단한 권세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 왕들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더 원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은. 거기에 뭐 같이 견줄 수 있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천사의 이름도 견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름은 말할 것도 없어요. 더 원이에요. 오직 유일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거기에 다 무릎 꿇을 겁니다.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거기에 무릎 꿇을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사 삼으라는 거죠. 그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누군가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의 권위를 의지해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권세입니다. 얼마나 큰 권세냐면 이 땅의 제일 큰 권세는 사망 권세거든요. 그 영벌이죠, 사실은. 그 사망 권세도 깨요. 이 권세가 너무 커서 사망도 이겨. 예수님의 권세는, 이름의 권세는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마음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붙다 불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붙여 불러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얘기하는, 대통령처럼 무슨 사장 이런 것처럼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뭘까요? 따라해볼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에서 나온 헬라 음력입니다.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러면은 부르면 되겠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근데 이제 보면은 유다 동네에 베들레헴에도 예수가 살아요. 예루살렘에도 어른 예수가 산다고. 예수 이름은 많아요. 예수 이름은 많아요. 이스라엘권에 아브라함 이름이 많듯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가 뭘 했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뭘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신지. 첫째, 출생시에 죄와 상관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인간은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남자의 개입 없이 성령으로 태어난 그런 인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둘째,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우리 인간 중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넘어가지 않는 인간이 있었다면 그는 구원자가 됐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셨다.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 셋째는 왜 예수 이름만이 구원자인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됐기 때문이에요. 속죄 양이 되셨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는 죄니까 벌을 받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구원을 받는지.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구원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의 이름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지고 산다는 것. 지고 산다고요? 이고 산다고요? 옛날에 저기 보면은,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다 뭘 이렇게 막 이고, 이렇게 여기다가 뭘 이렇게 동글뱅이 하나 하고 막 이고 다녀. 다라이, 전문 용어로 이 다라이를 막 이고 다녀. 이게 지고 다녔다. 근데 우리는 성도는 뭘 지고 다녀요? 그 이름을 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28장 10절 말씀 중요합니다. 신명기 28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라. 뭘 보고 두려워한다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너를 위하여, 아까 보세요. 너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부분이 너 위에입니다. 전치사가 위라는 확실한 전치사예요. 근데 왜 저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 위에,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의역입니다. 너 위에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어? 여호와 이름이 이스라엘 위에, 백성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름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다니까, 여호와 이름이. 이스라엘 위에 둔 이름은 단순히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라해봅시다, 소유권. 그 이름을 뒀다는 것은 소유권이라는 의미예요. 소유권. 여러분, 우리 유교 문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양반일수록 그 조상의 이름이 들어간대요. 그게 학렬자로 전해내려고 있는. 그러니까 이름도 함부로 못 줘. 뭐 그런 전통이 센 가문은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가. 예? 무슨 장이든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제 그 조상의 이름이래, 그게. 그게 이렇게 학렬자로 내려와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더 확실하죠. 뭐가 아버지 이름, 그 할아버지 이름에다가 자꾸 주니어, 그 다음에 3세, 이렇게 로마자 3, 4 이런 게 들어가요. 실제로 보셨죠? 그게 뭡니까? 또는 이제 미들네임으로 들어간대요. 이게 뭐냐면 그 조상 이름에 속한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둔 거예요, 사실. 그 이름에다가. 조상의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지금 이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덮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를 다 덮으. 야, 우리 조상들은 진짜 이렇게 꿈이 커. 이게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이 이게 덮어버려요. 구약에서는요, 딱 두 가지에 덮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게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얘기는 거기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 따로, 하나님의 백성 따로가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은 우리들이에요.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따블로. 우리는 따따블로 있는 겁니다. 겹쳐서 있는 거예요. 겹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성전과 백성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 구약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이 덮어버렸듯이 우리도 이렇게 이름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계시록 묵상했을 때 새 예루살렘이 지구상에 도래하는 날, 들어서는 날, 그때 우리 이마에 뭐가 새겨져 있대요. 그게 계시록 22장 4절 말씀이에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보기 흉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보호의 의미, 소속의 의미, 소속의 의미.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위에, 성도들 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깔끔해.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왜 붙였을까요? 우리가 권세자가 돼서 그런 걸까요? 나사로는 권세자도 아니야. 예수 믿어도 그렇게 거지로 죽었어요. 권세가 붙은 이유는 그 이름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권세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바뀝니다. 우리가 그 이름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소유라는 증표가 주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안 보여도.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그런 거 보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세계 사람은 이렇게 보여, 막 초능력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위에 보인다 그러죠. 우리 그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요한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 위에 있으므로 그 이름을 계속 뭐 하고 가는 거예요? 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장실 갈 때도, 여러분이 친구 만나러 갈 때도, 파티 갈 때도 여러분이 이름을 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서 술집에 갈 때도 이거 뭘 치고 가야 돼요? 이름을 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뒷담화를 하기 좋아하는 그 이웃을 만나도 여러분이 뭘 치고 있어요? 이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권력을 쥔 왕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돼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그 권력을, 그 왕을, 그 자리를 견디는 겁니다. 예? 그 왕이 맨날 힘들대. 그럼 뭐라 그래요?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아있네. 여러분이 지금 왕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으면 우리는 정말, 여러분 옆에 경복궁 가보셨어요? 너무 멀어서 못 가시죠? 경복궁. 거기 가면은 뭘 신청을 하면은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여기가 뭐 어디, 여기 이 돌은 무슨 돌이고, 여기에 무슨 세종대왕이 이런 여기 앉아가지고 뭘 했고, 이런 거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 왕의 일과를 잠깐 들으면, 저게 왕관의 무게인가? 저렇게 살아야 되나? 계속 공부하고, 회의하고, 뭐가 많아요. 잠도 조금 자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일과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거는 철인인데 일찍 죽었잖아요. 오래 못 살아. 그게 왕관의 무게입니다. 근데 왕관의 무게보다 더 권세 있는 이름의 무게를 우리는 견디는 것, 그것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고난이 찾아와요.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우리 육성과 싸우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오는 고난이 당연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왕관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막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천사가 와가지고 너 배부른 소리 하는구나. 네가 지금 어떤 왕관을 쓰고 있는데, 네가 지금 어떤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인데,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고 그 이름이 네 위에 있어. 지금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역사상 가장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내 위에 있는데,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흥분하고 내가 이렇게는 못 살지,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내 이름, 내 명예, 그런 것들이 조금 흠집이 생기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왕관, 내 이름의 왕관, 내 이름 석자, 그게 중요한 거. 내 체면, 그냥 체면발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이가 들수록, 중직자일수록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체면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런 거 몰라요. 빨가벗고 다녀도 몰라 사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보니까요, 이렇게 뭐 신경 쓰이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중직자일수록 사사로운 일로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원망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냥. 주의 이름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운 적은 없어. 주의 이름이 훼손됐다. 내 이름이 구겨지고 내 명예가 구겨지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난리가 나요.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99% 교인이 저는 이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열에 100에 하나예요. 100에 하나. 이 영광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항상 의식하면서 그 이름이 내가, 이 고결한 이름을 내가 지키느라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이 안 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고 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따라해봅시다.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16장 18절 말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돌아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무섭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강인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딱 째려봤어요. 뒤돌아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쫙 째려봤어요. 고함을 쳤어요. 귀신이 떠났겠죠? 사도 바울이 평소에 몸짱이었어요. 우통을 딱 벗었어요. 이 힘줄 이런 걸 딱 보여줬어요. 귀신이 떠났겠죠?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그 정도는 귀신이 다 이겨요. 인간의 권력, 인간의 힘, 인간의 지위, 인간 왕 같은 것들도 다 이겨요. 귀신. 언제 귀신이 떠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권세를 의지할 때. 만약에 우리가 귀신 들린 여종이 막 귀신의 얘기를 하고 헛소리하고 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 뒤돌아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로 명하노니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땐 장로교인들은 거의 도망을 가지 않을까? 왜? 그러니까 권세를 잘 이해를 못해요. 권세를 이해를 못해. 내 명예와 내 힘과 내 권세로 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부여해 주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 제복을 딱 입고 있는 분이 저쪽에서 보면은 아침마다 뭐 이렇게 보면은 계시잖아요. 다 그 통제가 되고, 네? 잡잖아요. 신호 어기거나 뭐 하면 잡아요. 근데 그 경찰이 좀 왜소해.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 왜소하고 밥을 못 먹었어. 너무 배고파. 근데 지금 또 거기 서가지고 차를 이렇게 해야 돼요. 내 말을 안 듣겠거니. 내가 이렇게 왜소하고 또 나이도 적고 또 밥도 안 먹었어. 그럼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왜소하네. 저 경찰은 만만해. 그러면서 막 운전하죠? 절대 그렇지 못하죠. 권세 때문에, 나라에서 부여해 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경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밥을 못 먹었어도 그냥 손가락 하나, 이 손짓 하나로 다 움직인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 우리는 내가 연약하거나 우리는 내가 좀 잘못 살은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 명령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귀신이 막 날뛰는 거지. 그냥 막 날뛰는 거지. 안타까운 것은 특별히 장로교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을 자꾸 이단적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이단적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있고 권세를 사용하려면 명령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도둑놈한테는 명령해야지, 강구해야 돼요. 도둑놈한테. 네? 내가 힘이 있고 부여된 권세가 있다면 명령만 하면 도둑놈은 나가는 거예요. 나가라, 나한테 총이 있다. 그럼 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은 항상 권위 체계 아래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이죠. 이 통치자의 이름은 지금 세대, 이전 세대, 오는 세대 통틀어서, 하늘과 땅, 우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높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말하기만 해도, 명령하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기도를 많이 하고 굉장히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고 그 권세를 이해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명령하면. 그런데 그런 귀신 나부랭이들이 이 하늘과 땅의 권세자 이름 앞에서는 까불 수가 없지만 우리 앞에서는 까불어요.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는 까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은 내게 주시지 않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때로는 명령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조건이 되게 단순해요. 기도하래요. 근데 네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네 선행한 거 기도하지 말고, 네가 덕을 쌓았다 그런 걸로 기도하지 말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시행한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나의 상태나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그 권세를 그냥 의지하고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악한 풍랑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딨냐. 우리가 이런 식입니다. 목사님, 그저 내가 회개하고 착하게 살면 그만이지 뭔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까지 기도하나요? 게다가 무슨 명령 기도입니까? 우리가 이단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고통이나 문제를 만나면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나가든지, 좀 착한 사람들이죠. 남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조상 때문이다. 게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까요?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탄 배를 침몰시키려고, 악한 영의 그 존재는, 근원은 악한 영입니다. 풍랑을 일으키고, 거친 바람을 일으켜서 여러분 몰살하려고. 그게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세계예요. 감히 예수님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두렵게라도 해보려고 하는 게 악한 영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말하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도와 명령으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 왜 깨웠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실 마음에 이렇게 얼굴에 그늘이 있습니다. 늘 교회 다니는 거와 상관없이 내 탓이고,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남 탓이고, 조상 탓이고, 하나님의 이렇게 된 게 뜻이고,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결사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는 기적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열심으로는요, 많은 걸 바꿀 수 있는데 악은 통제되지 않아요. 이 악마는 통제되지 않는다. 마귀는 통제되지 않아요. 그것으로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통제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이게 지금 수준이 맞아야지. 예? 헤비급하고 어떻게 지금 밑에 제일 경량급하고 어떻게 붙어요? 마귀와 악한 영은 헤비급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같은 급을 붙여야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근데 그거보다 더 크죠,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게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그저 나의 정성 어린 노력이었을 뿐이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는 문구를 왜 넣어요, 거기다? 그냥 네 열심으로 살면 되지. 네 선행으로 살면 되지. 그걸로 안 되니까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온 세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불러야 컨트롤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무질서가. 마귀가 흔들어 놓는 무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위에 바로 이 권세 있는 이름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악마에게 지는 이유도 이 환경의 상황에 노예가 되고 거기에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이유도 우리 위에 있는 권세 있는 그 이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주간 돌아보십시다.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예수의 이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그 권세를 확실하게 의지하며 명령하고 선포하고, 예? 이렇게 풍랑처럼 파도, 미친 광풍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풍랑이 내 배를 덮치는 이 상황이 지금, 이건 비유예요. 이런 상황이 몰려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저주야, 이 마귀야, 이 질병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막 선포하면서 싸우면서 막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요, 막 욕하는 것 같아요. 막 군대 같아요. 야,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근데 그 권세 이름을 모르니까, 그 권세, 이름의 권세를 모르니까 조용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잡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다야, 어떻게. 권세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모르니까. 내 권세로만 살라고. 답답하죠. 하나님 보실 때. 천사가 볼 때도 천사는 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천사 하나만 붙어도, 한둘만 붙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져요. 이런 권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기도의 거장 스코틀랜드의 복음주의 지도자, 이분이 서양권에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앤드류 알렉산더 보나르라는. 이분이 평생을 기도와 성경 명상에, 묵상에 헌신했던 분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중시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때로는 6시간 기도와 말씀 묵상만 했던 분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많은 수고보다 많은 기도가 성공의 유일한 수단이다. 기도가 나의 주 사역이다. 자주 드리는 기도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시고 사역을 드러내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 게 하는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역을 괴롭히는 가장 심각한 위험 중 하나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관심사에 쉴 새 없이 에너지를 흐트러뜨리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교제를 나눌 시간과 힘의 여유가 전혀 없다. 아니, 지금 15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인터넷에 눈 뜨면 그냥 주여 기도하는 게 아니야. 아마 많은 권사님들도 아마 핸드폰부터 불러. 간밤에 나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고, 도대체 온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고, 맨날 똑같은 거 맨날 들여다보면서 영성이 툭툭 떨어지겠지.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 뭐 나옵니까, 거기에? 거기 능력이 나와요, 거기서. 기도. 오 형제여 기도하라. 사탄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기도에 많은 시간을 보내라.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친구를 소홀히 하는 편이 낫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금식하는 게 낫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잠까지 덜 자고 잠까지 잃어버린 게 더 낫다. 기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자녀들이 잠든 사이에 주님은 조용히 오신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요, 기도하면 풀립니다.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깊은 기도 하다가 주님의 음성 들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있는 두려움들, 걱정들 깊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규칙, 그가 늘 얘기했던 세 가지, 자기가 지켰던 그 규칙, 이게 유명해. 요거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예수님께 기도할 것. 손으로 무언가를 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할 것. 신문이나 편지를 읽기 전에는 반드시 성경을 읽을 것.